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9절까지 아니고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2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사하심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뭐라고 인사하고 싶으십니까? 알아서 인사하시는 겁니까? 샬롬.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인상을 좀 펴시죠. 이렇게. 근데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얼굴에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묘하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또 어떻게 나를 꾸짖으실까?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나도 누구도 뭐라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좀 위축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딱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들의 긴장이 다 합쳐져서 저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표정을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 세기를 조금 조절해 주시죠. 조금 약하게 이제 어느 정도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온세대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온세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총 86개의 글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랜만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런 것이 있었는가 까먹고 계실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 하나 읽어드립니다. 제목: 온세대 성령 안에서 하나된 우리.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나의 생각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이 가득하여져서 정말 은혜롭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상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 3040 세대가 열린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예배를 시작해서 세 가족이 성경 봉독을 하고 권사님들의 귀엽고 깜찍하고 아름다운 특성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청년들의 힘차고 멋진 워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태어나 처음 교회에 나온 유건이를 위한 축복기도와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의 후대를 위한 기도, 이 모든 순서마다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더욱 확인시켜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아픈 성도들을 돌아보며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말씀으로 하나된 생명 공동체, 우리 구미원누리 교회여서 너무 좋아요. 하트.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날이 갈수록 은혜가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긴 치료의 시간을 마치고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 한번 그분들에게 격려와 또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누군지 이제 언급을 하려고. 저도 성격이 급한데 여러분도 참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우리 제가 보니까 정석재 권사님 오늘 두 발로 걸어오셨죠?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또 인사를 하실 수 있는 상태로, 또 저 뒤에 보니까 우리 김혜자 집사님
창묵입니까? 충묵입니까? 늘 헷갈립니다. 창묵 씨 같이 왔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모처럼 치료의 과정을 거치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내 이름 안 불러줍니까 하는 분들 손 살짝 드시죠. 네. 우리 지난번처럼 이렇게 나 한 표 찍어주십시오 하고 오는 분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회복한 우리의 성도님은 오시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에 제가 지나가는데 누가 목사님 부르는 겁니다. 보니까 정석재 권사님이 진짜 날아와서 제게 안기려는 듯하게 제가 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본능적인 목숨의 위협을 좀 느껴서 그 정도로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너무나 얼마나 반가우셨으면 그렇게 제게 위협하셨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6월입니다. 6월이라 말하니까 벌써 6월이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신 분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이제 다시 시편 119편의 말씀 시리즈로 돌아갑니다. 12번째 말씀 시리즈 시간입니다. 올해도 이제 올해의 절반인 6월에 접어들어 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그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통 두려운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왜냐? 그 말은 나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더니 세월이 쏜 화살과 같이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프지는 않을까 두렵고 다치지는 않을까 두렵고 이것을 먹으면 살이 많이 찌진 않을까 뚱뚱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못 먹고 못 살까 봐 두렵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려운 일들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비난할 것 같은 두려움에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요즘 정신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 상담을 받기 위해 몰려온다고 합니다. 현대 정신질환의 근원을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만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오늘 우리는 함께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올해 시편 119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율례, 법도, 계명, 교훈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과연 두려움이라는 것과 말씀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가 자주자주 접하는, 아니 어쩌면 매일 마주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두려움에는 진짜 두려움이 있고 가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야 하는 진짜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두려워하고 있는 가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대하는 반응에도 타락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타날까요? 항상 죄인은 극단적인 현상으로 반응합니다. 양극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나의 극단은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두려워서 집 밖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에 자기 스스로를 가둬놓고 빠져나오지 못해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의 극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지르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겁을 상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이처럼 항상 극단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느끼고 내일도 마주할 그 두려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모두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언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워하되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38절에 40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연, 그러니 시편 119편은 8절씩 연을 이루어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58에 40절까지가 다섯 번째 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잡아줍니다. 38절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38절에서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여기에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고백하는 주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를 경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이 주를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심판주요,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심판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건강과 나의 경력, 나의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바로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큰 집을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만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점점 더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이 두려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것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제대로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하심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두려움에서 건져줍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39절에는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방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이 내게 하는 비방,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내 속에서 나를 향하여 나오는 비방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못마땅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남들이 하는 비방도 두렵지만 나 자신이 내 속에서 나를 향하여 못마땅해 하며 나 자신을 비방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규례들이 선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은 이 성경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 내게서 떠나는 이것과 주의 규례들이 선하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규례가 선하심을 먼저 선포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주의 규례가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주의 규례, 즉 주의 말씀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비방이 떠나가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인은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서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비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두려워하는 이 비방이 어떻게 말씀으로 떠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규례들은 선하기 때문에 그 규례들을 읽고 배우며 그 규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의 비방할 거리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규례대로만 살면 내 속에서도 나를 향한 비난과 비방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비방거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비방거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분명히 욥을 이렇게 소개하며 욥기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그에게서 비방거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비난과 훈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예수님에게서 비방거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책 잡으려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비방거리는 힘을 잃어버린 근거 없는 비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비방거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주의 규례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규례대로 살면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내게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비방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늘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도 그들의 평가대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지는 않을까? 싫어하지는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 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의 규례들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며 사람들에게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비방을 두려워하지만 주의 말씀은 그마저도 멈추게 만드시고 사라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면 자동으로 사람들의 비방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를 향한 무시와 냉소를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디도서 2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합시다. 우리 4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40절에서 시인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는 자신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살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만드신다는 것을 앞서 살펴본 38절과 39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아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점점점 말라갑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만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죽음 가운데로 빠져들어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니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이 어떻게 자신을 살아나게 해주셨습니까? 3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 곧 사람들의 비방을 떠나가게 만들어 주심으로 나를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선하신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더니 사람들의 비방이 실제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러한 비방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에 모든 신경이, 모든 나의 촉각이 곤두서 있었다면, 그래서 살 수가 없었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가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잡아 주심으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제거해 주심으로 살아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들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만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구해 보시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구하실 때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를? 하나님을.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고 말씀을 읽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며 나를 살아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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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잠식해오는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시오니 나를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만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육신의 가족, 주님,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임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 못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로 만들어달라고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통성으로 합심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목장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구미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몰려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게 올라오니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과 기쁨이 가득 넘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모임마다 주님 성교회마다 목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재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들고 우리의 한지체된 영혼들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우리
금요일 날 언급을 못한 분이 있습니다. 김상길 집사님 어깨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경혜 권사님도 또 지난주 수술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16일 날 우리 최우선 성도님 딸 정명의 자매가 또 제거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외에도 다 언급하지 못한 분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관계 가운데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마지막으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더욱 소원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붙드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두려움, 주여 낳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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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나 자신의 비방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가짜 두려움임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만들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미원들에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